이제 완전히 봄입니다. 완전 봄입니다. 바깥에가 더 따뜻해요. 건물보다. 그죠? 봄입니다. 우리 현서는 오늘 월반해가지고 청년부에 벌써 왔어요. 그렇게 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가끔은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뜬구름 잡는 것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나를 복된 삶 가운데 인도하기보다는 내 삶을 옥죄는 것 같고 율법 가운데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죄는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죄는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성향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와는 다른 길, 불의를 행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율법은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자동차가 있잖아요. 박살난 자동차, 엔진도 망가지고, 미션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안 고쳐지죠. 왜?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놔도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내 주로 맞이하는 순간 이젠 율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나 제자 훈련할 때나 항상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내 감정에 상관없이 성령에서 말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구절을 외우고 읽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죄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지 않아요. 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웃긴 사진을 찍는다고 그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만지지 마세요라는 편말 앞에서 그걸 만지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렇죠?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그 팻말 앞에서 잔디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사람들.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죄인이에요. 율법을 보면요, 그 율법을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질서를 보면은요, 그 질서를 넘어가고 싶은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 죄인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탐심을 내지 말라고 하면요, 그 전까지 없었던 탐심이 생겨나요. 갑자기 욕심이 인식이 되면서, 욕심 부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것이 죄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율법에서 탐심을 내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탐심을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반대로 탐심을 깨닫고 탐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 더 가지고 싶죠. 그죠? 그죠? 말리는 거 다 하고 싶죠. 그죠? 그래요. 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율법에서 오히려 자유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여러분, 흔히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청년들, 그죠? 술 마시러 가는 것이 죄입니까? 흡연하는 게 죄입니까? 그것이 잘못입니까? 게임하는 게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대답하는 예를 드는 분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대단하신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는데, 이분이 원래 골초예요, 골초. 담배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목사가 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담배를 피워서는 상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 절제하는 것. 내가 무엇이든지 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게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배와 음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배. 음식을 먹는 배,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욕을 의미합니다. 식욕. 그리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욕을 의미합니다. 이 식욕과 성욕은 뭐예요? 식욕과 성욕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동물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성을 대표합니다. 동물이라면, 짐승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생물로서의 욕구죠.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을 구분해 주는 게 뭡니까? 동물은요, 이 두 가지 욕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죠? 짝짓기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죠? 보통 짝짓기 하면서 많이 죽어요, 동물들이. 그리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이 식욕과 성욕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예요. 근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회장님 답하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음부터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이 우주,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 두셨죠. 아담이 어떤 존재 같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아담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11장까지를 성경 신학에서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뭐냐면은 원시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죄가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몰락시키는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인간이 원역사에 보면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아담이요,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요. 그죠?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아직, 컴온.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요.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것에 대한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만물에 대한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지가 날고 기고 박사라고 해도요, 자기 분야만 알지 만물을 깨뚫지 못해요. 여러분, 아담은요, 천재라는 말로도 표현 부족할 정도로요, 지금 나오는 슈퍼컴퓨터를 제낄 정도로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요, 받아서 하나님 차원의 지식이 있어야지 그 일은 가능한 거예요. 지구를 다스리는 게 아담이었다니까요. 지금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요즘에 보면 판타지나 웹툰에 보면은 초능력자들 나오죠. 그리고 신들이 막 나와요. 그죠?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이 막 나오죠. 그거 이상으로 지혜로웠고, 그거 이상으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판타지라 그러지. 그리고 보세요.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으려고 했어요?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못 쌓았어요? 언어가 흩어져서. 언어가 뭐예요? 지식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야. 하나님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이 가졌던 모든 지식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된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IQ 100만 넘으면 막 기뻐할 정도로 바보가 된 게 딱 그 시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와, 어떻게 이렇지? 사람이 이렇지?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냥 슬로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았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왜? 의지할 거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지할 게 너무 많죠. 그쵸? 엄마도 의지할 수 있고, 아빠도 의지할 수 있고, 어린 친구들은.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력들 의지할 수 있죠. 내가 가진 힘,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들. 너무나 의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 어쨌든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씩 그 능력을 제한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왜? 그 행하는 일들이 점점점 악해지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육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뭡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만 있다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만 있다고 작업할 수 있습니까? 뭔가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운영체제도 있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컴퓨터가요, 자원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아무 바이러스나 이런 오염들 때문에 그 데이터가 오염돼서 아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컴퓨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그죠? 일단 하드웨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그 디스크를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깔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을 뭐 엑셀이나 워드 이런 것들을 깔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새롭게 판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고쳐서 쓰려고 해도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안에 운영체제가 엉망인데, 애플리케이션이 엉망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 오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겉모양은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달라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롭게 돼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으로 대표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 그 백화점을 한 바퀴 싹 돌면 어떤 생각이 나요?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예? 인터넷 쇼핑 잠시만 하면 시간이 훅 가죠, 그죠? 뭐예요? 소유욕. 우리 안에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보다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머릿속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세차와 세례의 구별이 있어요. 세차는요, 차를 씻는 거잖아요. 차를 씻어도 주인은 안 바뀌어보죠. 차를 씻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안 바뀝니다. 근데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는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가 내 주인이었던 내가 죽고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게 세례예요. 세차는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세례는요,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물론 믿는 자들도 삶이 힘들어지고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 하나님의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제쳐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10명의 처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등에 기름을 채우고 준비했던 5명의 처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준비되어져 있느냐? 내일이면 될 거야, 내일부터 할 거야가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하면 되겠지, 내일 기도하면 되겠지, 내일 묵상하면 되겠지,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 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은 내일 밀어놓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당장 급해 보이는 그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급한 일은요, 살다 보니까요, 급한 일은 날마다 생겨요. 급한 일은 날마다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은 중요한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오늘 하면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요, 가장 급한 그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뭐라고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일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고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자기의 일을 멈추고 쉰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일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야 라고 생각 들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지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았던 것처럼 또 주님의 종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을 그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도하는 한 명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은 너무나 많아요. 그 역사에 대한 간증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로 마음 아픈 거는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걸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께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하루 30분 묵상하고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 진짜 이게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30분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 30분을 주님께 들으면요,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거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예전에 선교 아니면 어디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단기 선교나 몇백이 들어가죠. 유럽에 한 달 체류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몇백이 들어가잖아요. 한 400, 500 들어가잖아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요. 주님이 억지로 보내십니다.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채워져요. 왜? 주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여러분,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저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런 간접 체험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그 일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식욕, 성욕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안에 그 욕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들으려는 그런 태도, 그 태도를 가진 것이 내가 거듭남의 증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운영체제,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해서, 아니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즐거움만 쫓아가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그 남편이 5이었던, 그러나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과 티격태격하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고민들을 예수님한테 털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야,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렇게 나를 따라왔으면,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야,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호와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그 맛에 취해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고민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